우리 시작 인사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매번 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 채팅창에 같이 쓰는 것입니다. 샬롬 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같이 한번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 쓰신 분들 한 번씩 꼭 쓰세요. 꼭 이렇게 보고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그동안 이렇게 안 나타나셨던 우리 청년들 이 시간 다 한 번씩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한 어떤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비유를요. 영어의 출생이 birth잖아요. birth. 그리고 죽음이 death. 그래서 B와 D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C가 있다. 그게 뭐죠? choice, 선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결국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많은 것을 선택하고 있고요. 또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내일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선택할 겁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초이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정말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라는 세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은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 이방 땅에서요 지금 남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들이 다 죽고 없고 지금 뭐예요?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더욱 그랬겠죠. 가정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생계가 막막한 아주 큰 위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삶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닥쳐온 이 현실 가운데 그들은 무언가를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이제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의 인물로 나와 있어서 뭔가 정말 뭔가 족보도 괜찮고 뭔가 그런 배경이 있는 여인이라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압 족속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족속이냐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족속의 사람이 바로 오늘 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죄송해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그때 당시 그랬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동물, 개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자이고요, 이방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요, 여자와 이방인과 개를요 동급 취급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동급을 취급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방 여인이다, 이방 사람이다, 내가 여인이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을요 개같이 동물과 같은 걸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룻이 바로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 사람이고 또 여인이었다는 거죠. 두 가지 분명히.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소망이 없고 지금 정말 희망이 없는 이 여인이 오늘 성경의 한 권의 책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룻기. 한 권의 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룻기의 결론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의 룻은 어때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라는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반전이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이 정말 소망이 없던 이 룻이 이런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룻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녀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분명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그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선택 안에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열매들은 다릅니다. 우리는요,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1번입니다. 시작. 현실과 믿음 가운데 믿음의 선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기의 첫 이야기는요, 오늘 보니까 여기 누가 나옵니까?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1, 2절에 보니까, 그렇죠? 엘리멜렉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의 엘리멜렉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가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란 뜻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왕.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왕을 고백했잖아요, 찬양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게 엘리멜렉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름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멋있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냐면요, 오늘 1장 1, 2절 쭉 내려가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흉년이 왔더니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모든 것을 엘리멜렉은 이제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1절에 잘 보셨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렇죠?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지금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 모압으로. 여러분, 지금 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요? 흉년이 와서 어떤 선택을 해요?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요? 당연히 흉년이니까 먹을 거 찾으러 갔겠죠. 그곳에는 먹을 게 많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이 아니라 그냥 내게 닥친 어떤 현실 가운데 그냥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야. 그곳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을 거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선택을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늘 이 선택이요, 오늘 이 룻기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도 그곳에서 죽었어요. 이방 땅에서. 그리고 두 아들도 이방 여인이랑 그곳에서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흉년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베들레헴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 뜻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떡집. 그렇죠? 떡집.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건 떡집이란 뜻인데 떡집에 지금 떡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른 떡을 찾으러 지금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떡집에 있어요. 떡집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곧 나의 무언가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 나는 그냥 무조건 피하고 보자. 그냥 피하고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뭔가 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의 문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방법.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 정말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뭔가 묻고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현실 가운데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의 지혜로 내 경험으로 어떤 사람의 말로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선택하면서 현실을 때론 그냥 피해버리기만 하고 그냥 그곳을 도망치기만 하고 그냥 그곳에서 어떤 나만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기로의 장면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물들을 잘 보세요. 그런 기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7,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서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첫 번째 했던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죠. 그곳에 정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이끄신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중요한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땅에 뭐가 오냐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끄신 가운데.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자, 뭐예요? 현실이에요. 그 기근이라는 현실이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뭐예요? 현실은 기근이란 건 뭐예요? 똑같아요. 먹고 살 길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바로 12장 10절. 바로 그 뒷절 보니까 바로 나와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뭔가 계속해서 똑같은 장면이 지금 그려지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뭐예요? 애굽에서 살려고 떡이 있는 곳에서 지금 뭐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 지금 뭐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그곳에 있는 그곳으로 이동했을 때 애굽으로 이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뒤의 장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게 되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정말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기까지 합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뭐예요? 현실을 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붙들고 그곳에서 막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었으면,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여러분 그곳에서 끝났을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도요 정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수많은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호흡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잘 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 어떨 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의 삶 속에서 현실만을 바라보며 선택했을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그 선택의 결과를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지혜. 그래서 정말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보고 내가 현실만을 바라보며 내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선택을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선택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라는 건요, 말씀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바로 그 음성이에요. 그렇죠? 말씀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바로 그 선택을 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사실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내 영이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면서 선택하지 않아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나는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영이 아는 바로 그 선택.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고요. 여러분, 단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나는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펼쳐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와 너 사이에서 너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렇죠? 길을 가다가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시 이방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같이 길을 가다가, 그렇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고생길이 훤하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괜히 와서 나를 보필해야 하고 나는 어쩌면 좀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들이 나를 보필하고 나를 돕는 자들이 있으니까 나는 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며느리들은 아닌 거잖아요. 고생길이 훤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으로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살아갈 것이 너무 뻔히 보이니까 길을 가다가 멈추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 멈추고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따라오세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나 따라가지 말고 너희 땅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 나 따라가지 말고 다시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너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선택.
며느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가 만약에 나를 위한 선택이라면, 그죠? 나오미만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데리고 가죠. 2명이나 있잖아요. 이 둘이라도 있으니 시중 들고 편하죠. 그렇죠? 그러나 너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사람은 참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이어서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보면요, 보통 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우리 마음이요, 그래서 참 이게 안 좋은 마음인데,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 사이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바로 너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를 선택해야 된다. 이 나오미의 너를 위한 선택 가운데 이제 그 2 며느리도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4절에 보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2 며느리들이 뭘 했냐면요, 둘 다 동일하게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울었어요. 그렇죠?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게 울었다는 거죠. 그냥 우는 것도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울었대요. 되돌아가라는 그런 말 가운데 슬픈 거예요.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둘 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둘 다 똑같아. 둘 다 슬픔 가운데 울었던 건 똑같아. 그러나 그 다음에 둘의 선택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게 오르바의 선택이고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룻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끝인사했다라는 거예요. 입을 맞췄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끝인사했다는, 끝인사, 마지막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슬퍼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의 진짜 선택은 뭐예요? 안녕히 계세요. 슬퍼서 울었지만 우리 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선택은 뭘 했냔 말이에요. 오르바는요, 안녕히 계세요. 분명 슬퍼요. 그러나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 못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뭐예요? 오르바는 누굴 선택한 거야? 나를 선택했어요.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룻의 선택을 주목해 보세요. 룻은 뭐예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다바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합하다, 전 인격적으로 쫓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그를 붙쫓았더라는 것은 내가 진짜 절대로 안 떨어질 겁니다라는 완전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룻은 누구를 선택해요? 너를 선택합니다. 나오미처럼 너를 선택해요. 여러분, 룻도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내가 아닌 누구를요? 너를 선택하는 겁니다. 분명 힘든 길임이 보입니다. 어쩌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르바의 결과가 뭡니까? 나를 선택한 오르바의 결과는 뭡니까? 여기서 인사한 후 다시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사한 후 여러분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룻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룻의 결과는요, 이제 그 다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라는 아주 좋은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라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그와 맺은 그 자녀를 통해서 누구요? 다윗의 조상, 그 자녀들, 그 대대손손에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대대손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족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신약에 보면, 족보에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2 여인의 다른 선택의 다른 결과들, 그렇죠?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같이 슬피 울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들의 결과 또한 너무나도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너를 위한 선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뭘 선택하셨습니까? 너를 선택하는 것. 너를 선택하는 것. 나를 비우고 너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전히 나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너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3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까?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없나요? 없어요?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막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없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교와 신앙 사이의 신앙의 선택. 네, 제가 잘못 주었어요. 제가요. 종교와 신앙 사이에서 뭐예요?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한다. 신앙의 선택.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 모압 땅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가 결혼하기 전까지 그 지방에 어떤 문화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뭐예요? 그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섬겼던 신들은요, 모압의 나라에 있는 그런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룻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6절 마지막에, 그렇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룻은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은 그래도 결혼하고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면요, 이게 사실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하고 정말 결혼했어, 만약에, 그렇죠? 이 케이스 많이 있잖아요. 불신자와 결혼한 가정들 저도 많이 봤는데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기도 제목. 남편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내 예수 믿게 하는 거,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끝끝내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만 신앙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히 그런 집안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런 배경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오르반은 왜 이런 거예요? 오르반은요, 같이 신앙을 듣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오르반은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다음 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르반은
지금 그 백성 모압 사람들의 풍습으로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집안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룻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의 선택. 어떤 선택? 신앙의 선택.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신앙의 선택 말이에요. 여러분, 룻은요 뭘 한 거냐면 지금요 자신이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가족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오르바의 선택은 그 백성과 자신이 그냥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그런 한 신, 그런 신을 선택하는 종교인이었고요. 오늘 룻의 선택은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인의 선택을, 신앙의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룻의 선택은요 자기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시집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위해서 잘해줬던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르바가 믿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신들은요 다 풍요의 신들이에요. 우리를 축복해 주는 신, 우리를 지켜주는 거, 많은 것을 많은 부를 주는 신, 많은 것을 주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신앙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실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인 것만으로는요,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남편이 죽었고요, 세 명의 여자만 남아서 자기들끼리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현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룻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과 또 다른 게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 그런 신, 이루어 주소서, 비나이다, 이루어 주소서. 이게 종교인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언제나 나의 이익을 따져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신앙은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종교는 나 중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나의 이익을 구하고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니까요, 왜 아까 오르바가 나의 선택을 하고 룻이 너의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차이였어요.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르바는 종교인이었고요, 룻은 진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저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면은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참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사랑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고요, 그 사랑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우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는 동시에 동서로 여행할 수 없으며 또 한 대와 열대에서 입는 복장을 함께 갖출 수 없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나머지 한쪽은 버려야 한다. 또한 수평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동시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나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며 모두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에 보니까요,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가운데도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둘 중에 우린 뭔가를 지금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우리가 이 선택의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뭐예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와 나의 선택,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겁니까? 너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원하는 그저 나 중심의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은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절대 실패함이 없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선택을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